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한 구약의 사람들 첫 번째 이야기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답니다. 더 나은 제사. 가만히 보면 화인여사 말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이 세상 끝까지 있을 세상의 두 부류에 대한 말이라고 예화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아벨 족속은 가인 족속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이다 이렇게 증거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물이 어떤 예물일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의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 전에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내리신 유일한 명령이 나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먹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간단합니까, 여러분? 이거 지키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먹지 말라. 어려우세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 아주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들이 늘 널려 있었어요. 무궁무진하게 많은 그런 열매들. 아마 그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있는 유리바다 곁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매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힌다는 걸 봐서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도 그런 나무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 중에서 여러분 이 교회를 한번 둘러보세요. 다 둘러보시면서 이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고 이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정하겠습니다. 어떤 걸 정하면 좋을까요? 저 왼쪽에 있는 선풍기, 이 모든 선풍기가 있지만 이 선풍기만큼은 그 누구도 건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법칙이 있다면 여러분 가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왜냐?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저 선풍기를 켜는 날에는 감전사를 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참 별로 가혹하지 않은 그런 명령인 것 같고요. 누릴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제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이 호기심에 왜 이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이거가 이 교회당에 있는 모든 것보다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희에게 주시지 않은 거야. 그렇게 속아가지고 선풍기를 켰던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바꾸셨어요. 이제 범죄해가지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쫓긴 이 태초의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범죄 후에 내리신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먹지 말라는 명령 대신 내리신 명령이 뭔지 아세요? 그것을 보라는 명령이에요. 간단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라. 약간 다릅니다.
먹지 않는 것은 건들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살면 안전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범죄 후에 내리신 명령은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그것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자들은 그것을 계속 쳐다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보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명령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에서 이제는 정말 봐야만 하는 것을 봐야 하는 명령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의 또 다른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것을 보라고 했냐면 범죄 후 인류는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선물을 날마다 바라봐야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명령에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근데 이 명령은 간단합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간단해요? 간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탈북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북한에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하는데 자기도 탈북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가다가 잡힐 것 같고 잡혀서 어디로 끌려가서 죽을 것 같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또 길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먼저 가 있는 딸에게서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서 엄마 거기서 나오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내가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 어떻게 하면 되니? 언제 몇 시 몇 분에 내가 사람을 보낼 거예요. 그 사람이 가슴에 이런 표식을 하고 있을 텐데 그때부터 이 한국에 올 때까지 그 사람 말만 듣고 있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떨어지지만 않으면 엄마는 반드시 한국에 오게 될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야 아이고 그거 어려워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을까요?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만 따라가면 되니? 맞아요. 그 사람만 따라오면 돼요. 그래서 엄마가 그 사람만 따라서 압록강을 건너고 중국을 거쳐서 태국까지 가서 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서 딸을 만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간단합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선물만 잊어버리지 말고 가만히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하늘 가는 길에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그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에게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다시 쫓겨난 에덴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해. 이것은 너희가 지불해야 될 생명의 값인데 그것을 너희가 지불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셔서 하나님께서 대신 생명값을 치르실 거야. 이것이 그 구원의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방법은 없어. 절대 없어. 오죽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겠니? 라고 말하면서 오직 그 희생을 통해서만 너희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라는 말씀도 곁들여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태초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가인과 아벨이라면 아담과 하와라면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까? 네? 1번 너무하십니다. 2번 정말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 2번이세요? 그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명령은 이것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희는 이것을 잊지 말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마련한 예표를 늘 바라보고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늘 너희가 쫓겨난 그 입구에, 에덴 동편 어제 배웠죠? 에덴 동편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화염, 불칼, 그 천사가 화염검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성소에 보면 그룹들이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를 옹이하고 있는 모습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에덴 동편에 있는 이 화염검이 있는 그룹들이 지키는 그 동편의 문은 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불칼이 거기를 지키고 있고 거기에 그룹들이 그걸 옹이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언제든지 와서 이곳이 다시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야 될 생명의 문이구나 하고 그 문 앞에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언젠가 거기로 다시 돌아갈 것을 희망하면서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오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그 제물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그것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네 가족이 있었어요. 이 가족들은 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벨이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하나님이 에덴에서 우리를 내보내면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저 문을 만들어 놓으신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아벨은 뭐라고 했을까요? 가인은 뭐라고 했을까요? 가인은 아마 좀 다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차이를 오늘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벨이 순종한 이유는 뭐냐면 아벨은 직접 하나님께 그 음성은 듣지 못했지만 창세기 4장에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셔서 그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 같이 보입니다. 아벨은 늘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원복음, 원제사, 원성소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저기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에덴 동산은 언제까지 이 지상에 있었습니까? 노아 홍수까지는 있었죠. 1656년까지는 이 세상에 있었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원래 쫓겨나왔던 그 잃어버린 낙원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그 에덴 근처에 가서 이렇게 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보면서 저기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나왔구나. 저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문을 저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언젠가 우리는 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고 늘 감사의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그 에덴 동편의 제단 앞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방법, 이 계획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 순종합니다라고 그 하늘을 바라보는 그 잃어버린 낙원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벨의 인생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지금 살고 있는 에덴 밖의 삶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벨은 늘 저기를 다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지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삶을 바라보며 그 삶에 자기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동쪽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 문만 바라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늘 어디 가서 놀았을까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주변에 얼쩡거리다가 유혹을 당한 것처럼 아벨은 어디 살았어요? 양을 몰고 가서 늘 그 동쪽 문 앞에 근처에 살았습니다. 언젠가 저기 들어갈 거야. 저기 들어갈 거야. 저기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죠. 감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아벨의 삶이었어요. 아벨은 늘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것,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그 가져온 예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간합하셨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여러분 어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 뭔지 아세요? 하늘을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 뭔지 아세요? 하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 앞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여러분들의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간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왜 실패했을까요? 가인은요, 하나님이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을 저주하셨어요. 저주하시고 나서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실 수도 있는데 괜히 저 문을 막아가지고 우리한테 제사를 지내라고 하고 엉뚱한 양을 막 죽이라고 하고 내 사랑하는 양을 죽이라고 하고 이 세상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가지고 농사도 막 져갖고 이제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만들어 놓고 내 삶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감사가 넘쳐요? 아니면 불평이 넘쳐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아벨 저놈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니까 아닌 거라. 용서하셨으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웬 말인가? 저 그룹으로 저 동쪽 문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웬 말인가?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살아야 될 세상은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을 둘러보니까 온통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 차 있고 이제는 에덴의 그 좋은 것들을 다 놓치고 내가 땀을 흘려야만 먹게 되고 고생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누가 미워지냐면 하와가 미워지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내 팔자가 이게 뭔가? 아버지 때문에 내 팔자가 이게 뭔가? 그래서 에덴을 바라보는데 아벨과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저기를 다시 되찾고 말 거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지? 가인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용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는 여전히 자기가 무엇인가를 호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늘 불평과 불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만들어낸 막 여러 가지 과일 중에서 가장 크고 예쁘고 멋있는 걸 가지고 잔뜩 싸가지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턱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제가 가져온 예물을 보십시오. 이 정도면 하나님은 사과 하나 따먹었다가 우리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셨지만 제가 가져온 사과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가져온 과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이 정도면 용서해 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No. 충분하지 않아. 아벨 저 녀석이 가져온 양의 첫 새끼와 이 기름은 참 준비하기도 쉽고 지가 뭐 준비할 일도 없으면 하나님이 다 키워주는 양 아닙니까? 그거는 받아들이고 내 거는 거절하신 하나님이 다시 원망스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아벨 족속입니까? 아니면 가인의 족속입니까? 자, 아벨 족속하고 가인의 족속이 가장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기도가 다릅니다. 제사는 지금 어떻게 다르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기도? 아벨은 늘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좀 전에 그 찬미에 뭐라고 나오면 기꺼이 수고와 고난을 제가 당하겠습니다.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십시오. 그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우리 주님 옆에서 천국까지 함께 걷게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 세상에서 기꺼이 수고와 고난을 감내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벨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삶에는 이 세상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지만 땀을 흘려야만 그가 먹고 살지만 여전히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에덴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에덴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희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늘에 고정된 에덴의 본향에 고정된 삶을 살다 보니까 그의 삶에는 세상의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보이는 대신에 에덴 너머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늘 마음을 채웠던 것입니다. 감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성경에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제가 불평 불만을 막 했습니다. 너나 감사해라. 나는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태어난 환경이며 살아온 환경이며 집에는 환자가 가득하고 통장은 잔고가 없고 뭐 이렇게 학교 다니려고 하면 학비가 없다, 뭐 좀 먹으려고 하면 돈 없다고 안 사준다, 이런 환경을 살다 보니까 한 번도 하나님께 저의 삶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감사 안 하면 하늘에 안 데리고 간다니까 오늘도 뭐 감사거리 없나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요, 교회에서 안식일학교 선생님이 여러분 오늘 감사한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했더니 어떤 분이 멀쩡히 교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대요. 감사거리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할 걸 바라보지 않고 감사하지 못할 것에 우리의 시선이 다 있으니까 감사할 거리를 못 찾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처럼요. 가인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정도면 용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다면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높은 자리 가게 해주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농사 좀 쉽게 또 열매가 풍성하게 좀 맺히게 해주시고 가라지도 좀 안 생기게 해주시고, 이런 것이 가인의 기도였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아벨 족속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가인 족속의 기도입니까? 부끄럽지만 이 목사인 저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도 그동안 가인의 기도를 많이 했지 않느냐. 제 마음에 참 찔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더 채워주시면 언젠가 제 삶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 찾아올 줄 생각하고 늘 주 앞에서 성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옳은 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이 두 부류 가운데 저는 가인의 족속에 속해서 가인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말씀했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됐어요. 바라본 것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그 용서의 크기에 대한 나의 반응이 달랐기 때문에, 아벨은 이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에 감사해서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산 반면에, 가인은 언젠가 내가 저길 들어가고 말 거야 그러면서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매일매일 먹고 살 걱정, 공부할 걱정, 회사 갈 걱정, 세상에서 남에게 뒤처지지 않을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 조금만 더 채워주십시오, 조금만 더 채워주십시오 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벨 족속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는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셨다면, 두 번째 내리신 명령은 뭐예요? 그것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라. 이것이 너희 것이니 만족하고 감사하고 늘 동쪽 문에 세워진 성소 안에서 그곳에서 살며 그곳에 가까이 살며 그 문이 열리자마자 하늘로 이렇게 달려 들어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더 나은
제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벨은 하나님의 용서에 감사했고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생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고요. 보라. 성경에 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지만 가인의 족속은 우리를 알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라본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민수기 21장에 약속합니다. 뱀에게 물린 모든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을 신뢰한 아벨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인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벨이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옆에서 늘 동행하는 이 일만큼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 하늘에 나에게 주어진 선물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첫 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